저희가 그 주일에는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룻기를 그때 1장부터 3장까지 봤는데 4장이 남아 있어서 오늘 그걸 마치고 다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대학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 단체를 하진 않았는데 대학에 보면 CCC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선교 단체가 있죠. 그래서 그 원래 한국의 창립자이신 우리 김준곤 목사님 너무 유명하시고 그 대학생 선교 단체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단체를 되게 굉장히 기억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단체에서 사용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화장실에 가도 이렇게 대학 때 보면 붙여져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그 화장실에서도 이 문구를 되게 볼 때마다 그 마음에 되게 터치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게 굉장히 소망으로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는 들어왔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그 과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었던, 근데 이제 그 대학이라는 그 네임밸류나 대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제 자신한테 조금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문구를 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그렇게 이제 금방 잡혀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소망을 주는 그런 문구였다는 기억이 들고, 그게 한 30년을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게 그때 20대에 거기 화장실에 붙여져 있던 이 문구가 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룻기의 이 나오미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1장에서는 굉장히 나오미가 너무나 낙심할 수밖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이 4장이 오면서 이 나오미와 그 룻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장의 중심 인물이었죠. 나오미는 남편도 이방 땅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뭔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은, 그래서 빈손으로 다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자신을 이렇게 안쓰럽거나 또 내지는 비웃는 듯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이 돌아올 때는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들도 없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고 이방인 그 며느리 하나만 따라와서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나오미가 굉장히 비관하면서 하는 그런 노래들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2장과 3장을 이렇게 가면서 이 나오미가 그 삶의 밑바닥에서 주저앉아 있다가 이 보아스라는 이 며느리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선대하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들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이 보아스에게 그것을 이렇게 청혼하는 그런 일들을 이 며느리에게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청혼을 했을 때 이제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룻을 배려했고 보호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고 너가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여자에게는, 룻에게는 이방 땅이 이곳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왔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존중하고 여겨주면서 이 룻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그 보아스를
우리 3장에서 보게 되고, 이 보아스가 이제 내가 그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줄 건데 걱정하지 말고 줄 것이지만 절차상 내가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친족 중에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는 것인데 그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절차상은 물어봐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물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우리 룻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3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 룻기를 통해서 또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들을 또 그 삶의 이 말씀의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황폐했고 정말 삶의 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나오미의 삶이 이제 이 4장에 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이 보아스라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룻도 정말 자신의 그 익숙했던 자신의 땅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 과정 중에서 가도 된다라고 시어머니가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봉양하러 그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를 만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던 그 룻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고 또 그 룻의 그 효를 시어머니를 대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끝까지 노력하고 했던 그 보아스라는 그 신실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4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 보아스가 먼저 더 가까운 그 친족에게 너가 이 룻과 결혼해서 이 가문을 이어줄 수 있겠느냐, 이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또 그 가문을 이어줄 수 있겠냐라고 먼저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아무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냥 이렇게 룻기에 대해서 대충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그럴 의도가 없어서 난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거라고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처음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너가 나오미의 그 유업을 네가 사겠느냐라고 했을 때 산다고 했어요. 4절에 보면 4절 끝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라는 거죠. 이 룻이 이 아무개한테 갈 뻔했어요. 보아스의 이 집이 보아스가 아니라 나오미의 집과 이 룻이 이 아무개한테 시집을 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 5절에 보아스가 다시 너가 이 밭을 사게 되면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사람의 죽은 자의 기업을 너 이름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아무개가 막 계산기를 두드린 것 같아요. 내가 이 기업을 사는 거는 좋지만 이 기업을 사가지고 이 룻과 결혼해서 아이가 나오면 다시 이 땅이 그 자손에게로 넘어가야지 되고 그렇게 되면 나한테도 타격이 많이 올 거야 라는 그런 계산기를 자기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드린 것 같아요. 이 보아스하고는 달리 이렇게 자신의 앞에 있는 이익을 먼저 계산해 봤던 이 아무개는 바로 그
기업을 물을 그 순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면 바로 나는 그걸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제 이 보아스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오미를 정말 일으키시고 나오미의 가족과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이제 나중에 이 자손이 오벳을 낳게 되고 이 오벳이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 계보를 잇는 것에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것에 이 보아스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무개는 이름조차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되지 않고 있고 그냥 아무개로 끝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했던 이 보아스는 그 자신의 그 룻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 계율로 세워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 여인이 그 이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쫓아 이곳까지 와서 어떻게 섬기려고 했는지를 정말 읽어주고 봐주고 또 그걸 귀히 여겨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보아스, 책임을 다하고 신실히 행했던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어서 이제 가족이라고는 자기 안에 이 룻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손주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 손주는 바로 그 엘리멜렉 자신의 남편과 그 아들의 집안에 기록이 되는 집안의 그 아들로 또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나오미는 자신의 그 남편과 두 아들은 잃어버렸지만 다시 손주를 얻게 됨으로써 새 가족을 얻는 그 채워지는 빈손에서 이렇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작은 인생을 통해서 큰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정말 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던 그런 작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여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 다윗의 그 이스라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이 할아버지를 낳는 그런 여인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하찮고 우리 존재가 너무나 기억될 만한 것이 없고 우리의 형편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잊혀지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이 성경에서 보는 이 룻도 자신은 그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과 같지도 않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부시 될 수도 있고 잘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여지기에 뭔가 자기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또 과부였고 또 정말 빈털터리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에 남은 희망이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 이 룻과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손주가 생기고 자신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고 룻이 낳아줬던 손주가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나오미가 그 손주가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의 할아버지가 될 줄은 아마 나오미는 알지 못했고, 아마가 아니라 알지 못했겠죠. 죽었으니까, 죽은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됐었으니까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 나오미가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있었고 희망을 맛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룻이 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종, 그리고 그 충성스러움, 신실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작은 인생이지만 그 작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베레스로부터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베레스가 누굴 낳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까지 나오는 것으로 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 중에 아더 캔덜과 리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족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역사 위에 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거쳐 그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 한 세대로 제한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을 그저 볼 뿐이다. 계보는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세대를 거쳐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충격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게다가 이 족보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낮고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룻은 자식 없는 가난한 과부에다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구세주의 조상이 되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녀는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사용된 여인이었다. 유대인이 아닌 룻이 조상에 포함된 것은 구세주는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분이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 한 시대만을 살기 때문에 요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영원한 또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순간이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그 계보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룻이 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고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룻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이야기이고, 또 룻의 편에서는 룻의 그 작은 순종과 신실함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통로가,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저도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룻의 순종과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신실했던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써내려가고 계셨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다윗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보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될 우리의 그 구원의 계보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써주셨고, 또 우리가 전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정말 새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또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그냥 우리 한 존재로서 우리의 그냥 하찮은 인생으로 그냥 아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보잘것없는 삶의 바닥에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보를 그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 써내려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생명이 이어지는 그 생명책에 기록될 누군가의 그 계보를 잇는 중간의 그 메시지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나오미는 정말 나오미와 룻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빈손과 빈털터리와 모든 가족을 잃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나아갔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역사와 그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인생처럼 지금 보여질지라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써내려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크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크신 하나님,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기이한 덕을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 구원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그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